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합시다. 주여, 나에게 사람이 없나이다. 오늘 사실은 천국 주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 메시지 또 이렇게 오며 가며 주님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 9절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목적부터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 30절에서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3서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혼돈 혼미 다 떠나가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시간에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아주 성삼일체 하나님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사람이 없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 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보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체험시키는 사건들, 그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이에요.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가? 4절의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본문의 배경 이러한저러한 설이 많고 여러분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모든 병자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러라.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의 주인공은 단연 38년 된 환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한 정말 절망 그 자체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병아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목가에 누워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어느 날이 찾아와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주여, 저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데 저는 저를 부축해서 저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해요. 참으로 필요한 한 사람, 이 사람을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38년 된 이 병자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인가. 굳어버린 고독, 그리고 절망의 자리를 굳게 그래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의외의 어느 날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38년 된 연못가에 여러분 이 병자는 누구인가?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을 가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가는 도중에 제가 그 티켓을 봤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다 일을 해주니까. 근데 제 좌석이 1등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코너를 끊는데 왜 1등석이지? 잘못된 건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손미경 권사님이 목사님 여행사에서 아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등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1등석에 가서 체크인을 했죠. 체크인을 했더니 아주 모든 것이 대우가 비즈니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또 마일리지가 높다 보니까 늘 비즈니스 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친절하게 하는지, 거기에다가 체크인을 하고 난 이후에 에스코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주 말쑥한 우리 젊은 여러분 신사가요, 청년이 만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돼봐요. 저를 에스코트를 따게 해서 줄을 서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으로 가니까 바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 표를 가지고서 탁탁탁 옆에 서서 저를 안내를 해서 들어가. 이미그레이션을 하니까 벌써 그쪽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딱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미그레이션 제가 자동 이미그레이션을 마치고 나가니까 또 인사를 하고 또 저를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해서 퍼스트 클래스에 여러분 라운지로 딱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안녕히 다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1등석이 참 이렇게 서비스가 다르구나 하고, 이제 비행기 안에 이제 제가 좌석을 1번 좌석은 처음 앉았죠. 1번 가운데 자리 선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자리를 앉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줄에 가운데 자리를 앉았는데 옆에 앉아 계신 승객이 자꾸 저에게 말을 붙여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설교의 소재를 본문을 잡게 된 겁니다. 시간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도 설교 준비를 하게 해주셨어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늘 1등석만 타신대요.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어머니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1등석을 표를 끊어서 뭐 어디 프랑스 어디 유럽을 다녀왔대요. 이게 일단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이 1등석은 보통 우리가 뉴욕을 간다 할 때 한 250만 원이면 이코노 끊어요. 비즈니스는 600~700만 원이에요. 1등석은 1300만 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1등석만 타고 다닌다니까 일단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뭐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 사업이 우리가 보통 이런 기름을 쓰고 난 폐유를 가지고 경유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쭉 가다 이래 보니까 무엇이 발견됐는가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은 돈도 많네. 이 사람은 또 큰 회사도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이네. 쭉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공허한 분이다. 마음이 너무 허전한 분이네. 이 사람은 돈은 있지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지난주 오후에 메시지처럼 여러분 삶의 어떤 목적론도 없고 존재론도 가치론도 전혀 없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사장님이래요. 저보고 제가 목사를 안 그랬어요. 일단 전도할 때 목사라고 하면 이게 메시지가 파워가 좀 약해요. 요새는. 그래서 일단 저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제가 복음 사업하잖아요. 사업하냐 그래서 사업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 거짓말 아니죠? 제가 복음 사업하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장은 아니고 사장은 따로 있는데 제가 리플로맥스를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무슬림권이나 이렇게 이제 회사 갈 때에 여러분 회사에 제 명함을 이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이사로 일을 하는데 사장은 따로 있다고. 그 사장이 내 동생인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 50개국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역하는 회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쭉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서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을 봤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이 가정에 가도 외롭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도 교회 안에서도 외롭대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납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도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 군중 속에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이거는 모두가 내가 제일 외로운 것 같아. 이런 내가 제일 외롭다라는 느낌을 모두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에 주여 나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 나를 저기에다가 들어갈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회복과 치유가 되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관계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관계 속에 관계를 이루시고 일체를 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그분은 바로 본질적으로 그 영광이나 능력이나 전지전능, 무소부재 다 동일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다 동일하지만 삼위를 통하여 이러한 퍼스널리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적용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적인 구분, 그 사역적인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주신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어디를 가도 당당하지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특별하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의 이 신분, 거기에다가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이 시간에도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 생각 속에 역사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물이 알아요. 영물이, 저 김의경 목사 손대면 안 돼. 저 김 장로님 손대면 안 돼. 홍 장로님 손대면 안 돼.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영물이니까 훤히 알아요. 오늘도 우리가 갈등 속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앉아있는 분 있어요? 사단의 통로지요.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용서받은 자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그래서 관계 DNA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 인생 성공자지만 관계에 성공을 못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에 완벽한 성공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기도 합니다. 손해고 있다고 해가지고 손익 계산을 해보고 가차없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운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30절 읽어봅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결론은 압니다.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의인의 생명은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저와 여러분 사람을 얻는데 능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주여 저는 사람이 없대. 저는 사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했어요. 많은 병자들. 여기에 병자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외적으로 고장난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자가 아니고요. 아스데 눈톤이라는 말인데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앓는 사람들 외에도 이렇게 여러분 또 외적으로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사람들, 마른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물이 동함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복잡했겠어요. 그 인파를 해치고 우리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는데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참 오래됐구나, 오래된 것도 아시고 물어봐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예배드리러 나왔는지 여러분 다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형편처지 보고 계시죠? 예,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아마 외로우면 가장 외로울 그 사람, 고통스러우면 가장 절망 중에 있다면 가장 절망 중에 있을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병자가 낫고 싶은 거는 다 여러분 같은 마음인데 낫고 싶지 않은 병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낫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편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이 38년이잖아요.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 다른 사람도 알고, 지금까지 38년째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이미 마음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네 마음에서부터 소망을 가져야 된다.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마음에 원함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기대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낫기를 원한다면 낫기를 소원하고 나은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고쳐주지 않아요. 주님, 우리 마음을, 생각부터 바꾸세요. 전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나중에 죽이려 하잖아요. 모세에게. 생각을 바꾼 이후에, 우리 마음을 바꾼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바로 고쳐주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네가 텔레이스 하느냐 이 말인데, 이 텔레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네 마음에 그야말로 살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열과 같은 소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좌절한 심령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세요.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 확인하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소리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봐요. 너희들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뭘 원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말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게 될 메시아임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은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우리 눈도 저는 능히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언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안거주줘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원리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양반은 안 돼. 그 아주머니 패션 모자를 썼더라고요. 아주 얼른 봐도 어제 캐리어 우먼 같아요. 나중에는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 회복 중에 있어요. 모자를 이렇게 벗어 보여줘요. 맨살이에요. 맨살. 머리카락 한 올도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양반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금방 얘기했겠어요? 시간이 비행기 타고 가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뜸을 계속 들였어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마음이 너무 무의미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돈은 많이 버셨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자기 모자 붙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으시네요. 돈을 벌어도 돈이 날 행복하게 못해줘요. 사장이 되고 각 나라에 이런 회사를 두고도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인생 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난 행복하지가 않아. 몸은 병들어서 자기 어머니도 파킨슨병에 걸려있대. 주여 나에게 사람이 없나이다. 이분이 만나야 될 한 분을 못 만나서 그런 거 뻔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사람이 없나이다. 한 분이 없어.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요, 자기를 그 못에다가 넣어줄, 여기서 사람이 없나이다 이 원문을 보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두 명도 아니야. 단 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고독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 중에 38년 된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된 환자예요. 나에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마귀가 들어오는 고속도로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뭔가 예수님이 좀 모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인본주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지 믿으면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데, 순종하면 다 되는데, 무슨 말이 그래 많고 이유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생활 구원 없어요. 신앙생활 해야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은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 날 도와줄 조력자가 없어요. 세상에 중풍병자 환자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 친구들이 막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친구들이 매어 달아서 내려서, 이 사람이 여러분 고침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38년 이 환자는 사람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곧 일어나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곧 일어나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은 곧 고치자고요. 불순종 곧 순종으로 고치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하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곧 고치자고요.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없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외로운 그 사람에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와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랑 너무 처지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비참상태, 창세기 3장에 비참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 세상 풍속이나 쫓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랍죠? 이 환자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저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셨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맞이하시고 오시는 길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미리 보고 계셔.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환자를 찾아가서 그 환자를 내가 살려줘야지, 그 환자를 고쳐줘야지 미리 아시고
주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연못가에 많은 환자가 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 가장 고통당하는 이 사람, 가장 여러분 고독한 이 사람에게 와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38년의 환자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 아닌가. 주권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 이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죄 때문에 임한 병이었나 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 잘못된 이 죄 속에 발을 딛고 있는 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면 살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 주셨죠. 불순종하면서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는 어느 날 구원의 날이 왔지만 불순종하면서도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이 와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그 사랑이 한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등지고 불순종하고 나갈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다림줄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7.8기도 있고 8.9기도 있고, 여러분 이런 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만 붙들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감사할 만한 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초월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이 아주머니요, 자꾸만 저를 귀찮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등석에 앉아서 이 대화를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왜 1등석을 주셨는가 하니까 이 양반 오늘 영혼 구원하시려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 주권적으로. 왜냐하면 저의 말을 너무 흡수를 그냥 그대로 쭉쭉 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랬죠. 우리 사장님은 그렇다, 행복하지가 않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분 만나야 할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분만 만나면 사장님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살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얘기해 줬어요. 그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시고, 영접하겠다. 아니, 영접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뒤에 좀 이렇게 1등석은 또 하는 사람들이 좀 레벨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성경 구절을 대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저를 따라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하고 영접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저는 귀에다 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 너무너무 확실하게 여러분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외로운 느낌을 갖느냐?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될 언약은 이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떤 문제든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괜찮아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주님은 전인 치유, 완전 치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초대교인들은 집에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내용도 예수는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해결자, 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원죄, 예수님 안 믿는 원죄, 예수님 안 믿는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거든요.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육신 문제, 환경의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부부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오직의 유일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 중국의 그 노벨상 받은 분이 뭘 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2015년 제가 10월 17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8일, 어제 제가 이 글을 봤어요. 개똥쑥, 길가에 개울가에 흔하게 자라는 이 잡초인데 국화과에 속하는 1년 생이래요. 생존력이 강하고 크면은 1m 이상으로 자란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보잘것없는 풀을 연구해가지고 이번에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은 평생 동안에 지금 현재 나이가 85인데요. 이름은 투유유예요. 여자 교수님이에요. 베이징 대학 의과대학 약학과를 졸업했는데 중국 전통의학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평생 개똥쑥만 연구한 거예요. 평생 요거 하나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하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이런 설교를 하십시다. 내가 그분이 아마 연세가 지금 거의 60 넘으셔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른을 향해 가실 텐데,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얻은 거 하나 있다. 뭔지 아세요? 하시는 말씀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목사 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사모가 되라. 이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다가 이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고백과 같이 12장의 13,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 돌아보니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고 연구하는 것도 머리만 아프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피곤하게만 하고 이것저것 다 돌아보니 인생은 다 헛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근본이라. 아멘. 인생의 본분이라. 아멘.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마다 무당 사역 가가지고 무당의 신랑이 훤해지고 무당들이요 덜덜덜덜 떨고 말을 갖다가 하다가도 말이 횡설수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세상 얘기, 상식적인 종교 얘기, 뭐 신앙 얘기, 교리 얘기 갖고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 중에는 없어요. 종교를 만들었지만 종교는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직의 유일성 가지에 오직 예수. 야,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을 가정 성전 삼자. 우리 집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다. 어디 가니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 자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100% 회복된 신분과 권세. 여러분이요 범사에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100%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사실이에요. 믿는 것만큼 네 믿음 만큼 될지어다 하신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꾸만 깊은 기도 속으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따라합니다.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맹물이 포도주 되는 건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순종하는 삶.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사람이 없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도 사람이 없대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사람이 없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사람이 없네.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장로님들 이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알곡들은 휘어져 있는데 사람이 없네.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 우리는 주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고, 단 한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절망 중에 살고 있던 이 사람, 인생의 근본 문제 결정, 모든 문제 결정 한 분을 만남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소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선택이 불순종의 길이 아닌지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바꾸어가지고 얻을 만한 더 멋진 삶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더 멋진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라고 부르셨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는 조금 미흡할 건데 한번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으신 내용 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또 포럼도 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김우덕 집사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기적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30 관련된 병 환자에게 예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이 찾아오셔서 너가 낫고자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절망 중에 있는 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 고통, 아픔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까요? 아멘, 아멘.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30 관련된 병자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고쳐 낫게 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10분까지 있는데 우리 방송실 뒤에 3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아침까지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 선포 3가지 우리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또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치료되고 아멘. 회복돼요. 아멘. 여러분 다 믿어지는데 여러분들 믿어지시죠? 아멘. 우리 3번 시작.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아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명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번 주에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한가족으로 등록한 김재훈, 김성진, 우리 최성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